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크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의 문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도움이 되어지고 필요한 것들만이 가슴에 깊게 새겨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 기도를 설명하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중원부원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와 중원인 부원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중원부원,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이 기도에만 국한되고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 속에서 이런 사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고 봉사했다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그런 자신의 정성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혹여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주님은 그런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해로움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함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이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깊게 침투해 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했다, 헌신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서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2주가 흘렀네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강의하면서 2주 전에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죠.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였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다 깊게 그리고 뜨겁게 알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보다 깊은 관계를 돈독하게 다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될수록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점차 변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과 16절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7절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지금 15장 1절부터 연결되어져 나오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앞에 7절의 상반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가 달려 있어요. 이 전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4절과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즉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포도 열매.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맺혀지게 되는 그 열매, 포도송이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많이, 또 예수님을 드러내는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6절에서는 그 사실을 아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겠다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무엇이든지는 나의 소원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무엇이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져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고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문의 헬라어 문법 자체가 그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헬라어 문법적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신 우리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열매들을 맺어갈 것인데 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하는 기도는 전부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7절과 16절의 기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헬라어 문법이. 따라서 기도의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포도나무를 드러내는 그 포도송이들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전체 곧 7절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16절의 기도 사이에서 열매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무려 8번이나 사용을 했어요. 어떤 구절은 한 구절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까지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열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착하고 선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어떤 내용들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전제될 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그것은 품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서로를 향해 나를 희생하고 헌신을 하지만 전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주며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랑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으로 나뉘어집니다.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2절 13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 13절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기도가 나오고 있고,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이루어가야 할 분명한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전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어떤 열매, 곧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시기 위해서 인도하시고자 하신 방법이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목적이나 소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오해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저절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속히 풍성하게 나타나고 맺어져 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맺으시는 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본문에서만큼의 기도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조금씩 맺어가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동역자로 삼으신 것이라니까요. 얼마나 이 본문의 기도가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스러운 수단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절대로 내 힘으로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없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곧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갈 것이란다. 그 사랑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쏟아부은 나를 닮아가는 사랑이고, 나의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선택하고 인도하기 위한 사랑이지 않았니? 그 사랑을 내가 품게 된다면 너희들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사랑으로 너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본문의 기도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비단 사랑이라는 열매 하나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 열매들의 대표로 지금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소개된 것이고, 아마도 수많은 열매들 중 곧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닮은 성품의 모습 중에서 굳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거론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가장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맺어가야 하고 모든 열매의 출발점이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소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힘으로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갈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지 않느냐로 결론이 모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사랑은 성화의 한 과정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 100%, 우리 100%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 혼자 다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100%, 우리 100%, 이 두 개의 100%가 합쳐져서 200%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100%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조금씩 인도해 가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모습이에요. 우리 편에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중심이 된 나,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된 열심이나 그 어떤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힘으로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는 선택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조명을 하시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절대로 하나님의 강요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나의 선택으로 인한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함께 동반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셔요.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성령님이 도전하시고 알려주신다고 해도 나는 결국 올바른 선택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욕심에 따라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어져 가고 성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듬으시고 다루어 가시기 위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시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파생되는 힘, 곧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선택하게 되는 그 감격과 기쁨의 힘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움이 많았고 원망이 가득했고 여전히 지금도 별로인 사람이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 알미 주는 감격과 기쁨의 의미로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싶은 갈망으로 그 사람을 품어가고 사랑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모습.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못된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품어가기보다는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을 대하고 평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처럼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모습 속에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나와 비교하고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생각하고 그 아닌 사람이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행합니까? 이렇게 잘 안 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잘 안 됩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고 품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한 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손길이 성령님을 또 우리의 마음을 감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자상하게 터치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닌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이 손을 놓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담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 자체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임을 잊지 말고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을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좀 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먹지 말라에만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먹지 말라는 걸 볼 때마다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는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을 수는 없고, 마지못해 겨우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는데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의 마음에 확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아담과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주일날 놀러 가면 교통사고 당할까봐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게 되고, 갑자기 벼락이라도 치고 집에 우환이 생길까봐 억지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모습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어가기 위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해야 하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라는 서로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나를 만지시고 너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품어가고 사랑하는 열매로 가득한 교회, 서로를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